자, 다니엘서의 시작이 다니엘서의 그 배경부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을 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 배경에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다의 멸망은 곧 하나님이 역사하심이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우리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배경에서 제 1차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돈이 많고 귀족이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1차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2차는 일반 평민들 대상으로 끌고 갔고, 3차 때는 완전히 불살라 불태우고 질질 끌고 짐승처럼 끌고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통해서 재탄생해 가는 과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과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그 아버지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하나님의 성을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런 세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배경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 일어난 이런 배경 속에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오늘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됐어요. 유다 왕이 된 지 3년째 어떤 일을 벌어졌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 버린 거예요. 자, 왕이 된 지 3년이면 이제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제 초보를 지나가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마어마한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황하였다. 아마 이런 경우 당황이 아니라 황당하지 않겠어요? 당황과 황당이 어떻게 다르죠? 당황과 황당. 어떤 분은 막 똥이 마려워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힘을 막 줬는데 똥은 안 나오고 방구만 나올 때 당황하다. 아무리 힘을 줘도 똥이 안 나오고 방구만 나오니까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방구를 껴야지 하고 힘을 줬는데 이제 똥이 나오고 황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제 잠깐 또 인터넷을 쳐보니까 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표현해요. 예전에 우리 복숭아 먹을 때는 불 끄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복숭아 먹을 때는 왜냐면 벌레를 이제 먹는 게 뭐 이렇게 몸이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벌레 있는 게 좋다. 사실 벌레가 없는 게 낫죠. 하여튼 뭐 굳이 벌레까지 먹어야 될 만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뭐 꿈틀꿈틀해서 봤더니 벌레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당황했다. 너무 당황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벌레가 반틈이었다. 그러면 이제 너무 황당한 거죠. 벌레가 반틈이 꿈틀거리는, 반틈밖에 없다 그러면 그동안 어디 간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나는 너무 황당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건 좀 우스워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나라를 대군이 와서 이렇게 성을 쌓고 있다. 이것처럼 위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실제로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1차로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아마 이 상황도 너무나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대군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것을 좀 당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국가적인 일이니까. 또 황당한 일은 뭐냐면 나라가 멸망하더니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게 생긴 거야. 남자들은 군대 간다 그러면은 국방의 의무다 이렇게 신성히 한다고 말을 이렇게 신성스럽게 국방의 의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끌려가는 것처럼 싫어하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라가 멸망을 하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데 근데 내가 끌려가야 된다. 내 삶이. 자, 여기서 1차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귀족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대부분이 끌려갔거든요. 이분들은 우리가 속칭 요즘 얘기하는 금수저와 같은 사람들. 살면서 부러먹고 어려움 없고 잘 나가고 집안에 권력 있고 배운 게 많고 미래가 촉망되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자가 어느 날 나라가 멸망하더니 더군다나 자기가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노예로. 이 인생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황당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이제 끌려 들어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게 완전히 대비적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는 음식을 먹은 형통한 자가 아니라 종이 돼서 끌려가서 왕이 아니라 이방 왕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자, 다시요. 나라가 멸망하고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사람이 주는 음식 싫어하잖아요. 이방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7절에는 가장 속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바로 이름까지 계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름. 7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벨드사살, 또 하나냐는 사드락, 또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 판결하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벨드사살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이 벨이거든.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노예로 끌려왔으니 너희는 생명을 보존해라 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바벨론 신에게 목숨을 의지하는 자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절대적 주권을 가진 이름이 갑자기 바벨론 신에게 목숨 구하는 자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다니엘의 친구 중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다. 근데 이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드락은 태양의 영감, 태양신, 바벨론 신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이 주는 영감 바꿔버린 거예요. 또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인가? 인생 전체를 놓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과 같죠. 하나님 같은 분은 과연 누가 계실까? 이런 감탄사 이름을 가졌는데 뻑석이 바뀌었냐면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아쿠신 같은 분은 어디 있느냐? 그 이름을 빗대갖고 바벨론의 신의 한 이름을 붙이고 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또 아사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아벳느고라고 바꿔버렸어요. 느고의 종이다. 뭘 도와? 너는 종이야. 느고란 신은 종이야.
이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말도 섞기 싫어하고 같이 먹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야 돼 전략에 빠졌고, 하나님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하는데 그 이름도 강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서 수치를 당하고, 내 이름을 바꿔버린데 그 이름도 좀 좋은 이름이 아니라 이방 신의 결정과 또 그의 종이 되는 이름으로 바꿔졌을 때 얼마나 수치와 분노와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어요. 다니엘만 보더라도, 다니엘이 뜻이 뭐라고요? 다니엘 벨드사사를 바꿨는데 바벨론 신 벨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자. 우리 생명을, 목숨을 보존한 자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리고, 그 시각부터 바벨론의 모든 자가 그를, 다니엘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리고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목숨을 구하는 자 이름으로 바꿔서 계속 부르게 했어요.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다니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뺏겼어요.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이방 신의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존재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림을 당할 때 다니엘 속마음은 불편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야, 나도 지금 바벨론식의 이름을 갖게 됐구나 하고 행복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어요. 수치와 고통 속에 괴로웠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 속에 그 불편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가 불러주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다니엘이야 하고 자기 이름을 더 확인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상황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존재감의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런 수치와 어려움 속에 세상이 주는 요구와 끊임없이 부름에 대한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이름을 오히려 더 지키려고 하고 그 이름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섞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내 것을 뺏어가고, 아무리 나의 것을 뒤집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엉망이 만들고, 심지어는 몸에 병이 들고, 심지어 내가 무너지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라는 영이라는 존재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와서 우리에게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를 목숨을 빼앗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존재의 고백만큼은 뺏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지금 현재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옮겨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좀 불편한 것들을 갖다가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불편한 사람과 싸워 이기고 이런 외적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될 상황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는 더 질수가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내 진리를 붙들고자 하는 시도는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주일날인데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바다가 부르고 산이 부르는데, 그리고 친구들이 이번에 다 모이기로 했는데, 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너가 이번에 못 모이는데 이번에 다 모인다, 이번에 네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럼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이해는 돼요. 근데 두 가지가 있겠죠. 친구들을 불편하는 것과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불편한 것들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 불편한 상황, 환경 또는 목숨을 가진 위기와 같은 친구들의 어떤 모임, 압력, 압박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불편함이 도전이 올 때 진짜 불편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서 아무렇게 불편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는 바벨론 벨드사살,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목숨, 인기 이걸 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부터 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어쩔 수 없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불편한 것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8절부터 쭉 이어지는 과정이 음식을 거부하고 막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고 했을 때 역사했던 기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불편함에 대한 싸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기도에서부터 결정이 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죠? 그냥 내 삶에 불편하고 힘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삶에 좀 물질이 불편합니다. 내가 건강이 불편합니다. 하는 이런 것들도 물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기도는 어디서부터냐? 내 내면에 내 속에 너무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세상과 불편한 것 때문에서 관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대들은 그 싸움을 했고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도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키려고 노력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좀 더 투자하려고 하고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진짜는요 이 가짜 이름을 씌워주거나 또 그걸 빼앗아서 가짜의 나라로 끌고 가거나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이 이기려고 하는 생명이 더 강해져서 오게 돼 있습니다. 가짜는요 에이 이거 기회나 보다 멀자 그냥 좋다 하고 하나님에게 보상이나 보다 하고 그 친구 다니면서 막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더 있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최고는 기도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이었냐.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자였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음식으로 공개를 받고 하나님 뜻에 의해 살고자 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밥을 먹이려고 하는 세상으로 가장 좋은 미네랄과 영양가를 주는 왕이 주는 좋은 음식으로 너가 살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그들 속에 있었던 가장 큰 위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위력을 자꾸 깨려고 해요. 그런 결정을 깨려고 해요. 주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일 성수를 깨려고 해요. 새벽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벽을 깨려고 해요. 진짜 기도의 사람에게는 기도를 깨려는 도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현재라는 이 상황에서 우리 내면의 이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불편할 것이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편, 세상과의 불편 속에 우리는 갈등하는 쪽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없어요. 많은 것들을 승리했지만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직도 불편한 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불편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너무나도 불편한 이름을 가졌지만 불편한 요구를 당했지만 여전히 자기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할 것이냐 또 이 바벨론 왕을 불편하게 할 것이냐라는 불편함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불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한 상황에서 절대로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영적 승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예배다 그러면 새벽 예배 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세상에 속한 사람이거나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뭐 언제든지 뭐 주일날 지키면 되고 뭐 새벽 뭐 그걸 하면 좋지 한데 전혀 새벽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안 불편해요. 그런 얘기 11조 얘기 전혀 안 불편해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아요. 그냥. 그 다음에 새벽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큐티를 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불편하죠? 이제 드디어 주일 성수를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또 계속 지키다가 한번 친구가 이러면 또 갔다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날 설교가 주일 성수는. 그날 설교가 11주만 되게 했다가 안 했다는 그 시점이 제일 힘들 때예요. 큐티도 했다가 안 했다가 큐티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계속 불편해합니다. 그것도 어쩌다 해야지 교훈을 받았는데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 그 다음 새벽에도 말씀하시지 그 주일날도 얘기하시지 계속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마 이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편해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해버려야 돼요.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벨론 시대인 것입니다. 그 일본 그 보험물 그 상품을 팔았던 보험 세일즈의 왕이라고 불렸던 하라치 헤이라는 분의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어려울 때 그 경쟁이 심한 보험자들 가운데 어떻게 당신 일을 매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발을 딱 벗더니 양발을 딱 벗어서 만져보라고 딱 만졌더니 이게 굳은 살이 이렇게 발에 비결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두꺼운 거예요. 그 예전에 뭐 김연아 선수 발이나 박지성 선수의 발이나 강수진 그 발레리나 프리마돈나 됐던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프리마돈나가 됐던 그 엄청난 그 발레리나의 그 발을 보니까 다 외적으로는 외모가 멋진데 발이 엉망이잖아요. 그 1등이 되기 위해서 그 발이라는. 이 셀주 왕도 발을 보니까 엄청난 두꺼운 굳은 살이 베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왜 그러니까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뛰었을 뿐입니다. 내가 더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탄하는데 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교과서적인 대답 말고 당신 진짜 비결을 한번 얘기해 줘라 속 시원하게. 그랬더니 싹 웃으면서 하는 일이 저는 이게 세일 그 보험 상품 팔 때가 있잖아요. 보험 상품을 팔지 않을 때는 항상 세일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세일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이제 계속 세일을 하는 거고, 누군가를 만나지 않을 때는 계속 어떻게 세일을 해야 돼, 어떻게 내가 상품을 팔아야지에 대해서 계속 막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그런 세일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뭐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세일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4시간 미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험을 팔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고 자신에게 환경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면 계속 세일을 하고. 그러니까 온통 모든 24시간 내 생각과 마음은 세일즈만 내가 집중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미친 거죠. 자기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로 생각해 본다면 답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은 뺏길 수 있고, 건강도 때로는 뺏길 수 있고, 목숨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지만, 또 이름까지 뺏길 수 있지만, 자기 진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 왜? 하나님이 불편해 하실까? 세상이 주어지는 조건 속에 잡혀 들어가도 거기서 내가 거기에 길들어지면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게, 주일 제껴버리고 새벽을 제껴버리고 우리가 그런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을 정한다 하는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승리의 선택이 다니엘에 있었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것은요, 다니엘에게 이름이 빼앗긴 상황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뺏긴 거예요. 다
다 뺏긴 거. 오늘 또 너 죽어 그러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모습이고, 이름까지 빼앗긴 수치가 다니엘에게 있었지만,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다스린다 뜻이거든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 이 온 바벨론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 다스리게 해요.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수치 속에서도 진짜 이름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그분의 생각, 약속의 말씀, 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그 말씀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그 불편함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라면 실제로 그 말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니엘서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 불편한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타협할수록 더 불편해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승리로 살아갈 때, 심지어 이름까지 뺏기는 상황이 올지라도 자기 이름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대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 속에 주여 심판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